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신약 성경 내용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과 신약 첫 번째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구원의 다리 공사를 해오셨죠. 헬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100년 동안 아주 잠깐 독립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러한 시기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존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이러한 집단들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오면 곤란한데?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지만 모두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네 시각 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가셨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고향에서부터 배척당하신 그 후부터 갈릴리 가버나움 이 장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유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산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6개월 동안의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자, 이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편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따른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사람들은 훗날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 가까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소단교회 친구들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단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족들이 원수보다 더 못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착각할 때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큰 잔치는 천국 잔치이자 구원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잔치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 사람은 구입한 밭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구입한 소 10마리를 테스트해야 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대답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얼마 전에 결혼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나름대로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잔치에서 제외됩니다. 14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반면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그 자리는 전혀 기대되지 못했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공손한 태도로 거절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 생명보다 더욱더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자주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똑같은 나무 십자가를 의미한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거부하셨을 겁니다. 구속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는 사명, 이 사명은 뭐냐면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경험한 그런 거절을 나 역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지 않으면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을, 주님께서 내리셨던 많은 결정들을 내 삶에 담아내지 않고서 주님의 제자로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명함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이름은 드러나는 삶이자 실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욱더 고상하게 하나님의 땅을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세상의 인정을 우리는 멋지게 받으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경험했던 똑같은 거절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거절과 세상의 핍박과 모욕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입에 넣는 순간 소금인 줄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맛이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부신 지옥 크게 막 외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고 웅장한 예배당 시설을 짓고 그곳에서 들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요, 말은요, 나라는 맛을 내게서 빼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맛을 빼내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만 가득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 제자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향기를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맛 때문에, 이 향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밖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제자도를 붙잡고 이 제자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맛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나라는 맛과 나라는 향기가 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수많은 모욕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동일하게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성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